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같이 읽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오늘은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행함은 아는 것만큼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그 예술 이론 가운데 반영 이론이라고요. 아는 것만큼 표현한다. 알지 못하면 표현도 못한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유치원에 있는 아이들이 현장 학습 체험하러 딸기 농장에 갔을 때에 책에서만 있는 딸기가 아니라 현장에 가서 훨씬 더 풍부한 딸기 꽃도 보고 향기도 맡고 덜 익은 딸기도 있고 익은 딸기도 다.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릴 때는 책만 보던 아이들과 다르게 그림을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는 것만큼 표현이 가능하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의 소중함을 아는 것만큼 그만큼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신명기 17장에 임금이 되어서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해라. 안에 많이 두려고 하지 말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아두려고 하지 마라. 애굽에서 쓸데없이 병마를 수입해서 병마에 의지하여 임금 노릇하려고 하지 마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서를 잘 필사해서 손 제일 가까운 데 놓고 그리고 통치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 임금으로 세운 은혜를 아는 것만큼 행할 수 있다. 임금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그 은혜 알면 여성들 데리고 희희낙낙거리고 뒤에 돈 따발 챙기고 그리고 군사력 팽창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쓸데없는 짓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항상 자기가 깨어 있어야 된다. 이 은혜를 아는 것만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임금이 많지 않습니다. 손가락 5손가락 꼽아도 이 안에 다 들어오지 못해야 되는데 5손가락도 못 채웁니다. 열왕기 상하에 보면 대표적으로 임금으로 하나님이 그를 세웠는데 그 은혜를 깡그리째 쏟아버린 임금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형제들 가운데 제일 부끄럽게 태어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솔로몬을 임금의 자리에 줘서 수많은 지혜로 잠언도 남기고 시가도 남기고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많은 은혜를 주셨으면 그 은혜의 소중함을 성전도 짓고 했으면 그 은혜의 소중함을 알아야 되는데 열왕기상 11장에 후궁을 700명, 첩을 300명, 그 다음에 우상을 예루살렘에 여기저기에 잔뜩 세우는 왜 그렇게 되었을까? 왕이 되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하늘의 뜻을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성전도 짓게 하셨으면은 끝까지 그 주신 은혜를 잃지 않고 잘 감당했어야 돼요. 그런데 솔로몬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솔로몬을 입에서 뱉어버리셨는지 나라를 찢어가지고 10개 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고 그 아들 르호보암 때는 유다하고 베냐민 지파만 남게 되는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자의 대표적인 경우가 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 생활할 때에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면 그 삼아 주신 자녀의 소중함을 아는 것만큼 내가 행할 수가 있어야 한다.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임금은 아니더라도 호세아 선지자로 하나님이 자기를 쓰신 것에 대하여 호세아는 난 참 싫어 인간적으로 그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자체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다 순복했습니다. 장가가라 아주 깨끗한 처자에게 장가가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음란한 그런 여성에게 장가가라고 할 때에 어느 누가 그렇게 가고 싶겠어요. 갔더니 딸을 낳았어요. 이름을 로루하마라 국류를 받지 못한다. 그렇게 이름 지으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것 봐라 저것 봐라 손가락질하는 이름을 딸에게 지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 로함이 아들을 낳았는데 내 백성 아니다. 아이 그렇게 이름을 지으라 그러니까 자기는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또 그렇게 지었어요. 그리고 호세아서 이제 2장에 이제부터는 루하마 암이라고 해라. 국률과 백성이라고 내 백성이라고 해라. 그래서 또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왜 이렇게 이름을 또 이렇게 지으라 그러시나 했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 저기 마누라 도망쳤는데 그 간부 집에 가가지고 희희낙낙거린다. 가서 값으로 주고 도로 데리고 와라. 그래서 예 하고 또 값을 주고 또 데리고 갔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참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우리 호세아서 여기를 꼭 찾습니다. 구약 성경 솔로몬보다 훨씬 나은 인물입니다. 왕은 아니더라도 호세아서 3장
2절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도로 데리고 오는데 원래는 자기 마누라요. 그런데 간부의 품에 가서 놀고 있는 그 고멜을 간부에게 돈을 지불하고 또 고멜을 데리고 오라고. 이것이 훗날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인들을 그 죄값을 지불하고 십자가상에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로 이 호세아서 3장 2절이 쓰임 받습니다. 호세아는 그다음 또 찾습니다. 6장 1260면입니다. 6장 6절에서 솔로몬도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6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시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으로는 너 죄인이야 죄인이야 이런 죄 저런 죄 지었다 그렇게 하지만 정죄받지만 다 주님이 오셔서 죄를 지적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 때문에 찾자는 겁니다. 호세아서 6장 2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부활에 대한 약속을 호세아가 받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사망에서 다시 일으키시는 부활하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보고 그 부활하신 주님 앞에 우리도 역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을. 그래서 이 말씀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게 나중에 주님이 호세아의 이 말씀을 마태복음 9장 11절 12절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에서 읽는 이 말씀을 그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건강한 자에게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인이 쓸데있듯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호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선지자로서의 사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것만큼 행하게 되어 있고 아는 것만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항상 그걸 생각해야 돼요. 죄 가운데 사망이 왕노를 하는 곳에 살던 우리인데 예수님 때문에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세탁되고 신분이 급상승된 이런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도 바울을 통하여 13절, 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돌아옵니다. 신약성경 308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이 자유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유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겁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죄와 사망에서부터. 그래서 이런 자유가 진짜 참 자유지요.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신 주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그 자유입니다. 자유. 그래서 그 자유를 알면 그 소중함을 마음대로 하는 방종이 아닙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그냥 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뭐 아무거 해도 다 용서받을 수 있어. 뭐 죄 지어도 용서. 그게 구원파 이론이라니까요. 구원파. 우리 그 탤런트 가운데 전향자라고 하시는 분이 구원파에 갔어요. 그 나중에 뭐 듣는 얘기는 같은 동료 연예인한테 뭐 얻은 뭐 보석이고 반지고 돌려주지도 않고 자기가 꿀꺽 삼켜. 돈도 빌려가지고 꿀꺽 삼켜. 왜 그러냐? 아니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잘못해도 뭐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셔. 이렇게 그냥 잘못 가고 있는 거요. 그래서 내가 야 저분이 그 유명한 탤런트던도 저렇게 정신이 나가나.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자유를 입었다는 것은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부터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함.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참 자유, 참 은혜 이게 그냥 온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래서 이걸 항상 감사하게 여기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이게 방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방향이요. 마태복음 18장에 베드로에게 주님이 7번이 아니라 70번까지도 7번 용서해 주라. 그리고 비유로 1만 달란트 빚진 자 종을 주인이 불렀어요. 그 주인은 왕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줬습니다. 탕감 받자 말자 길거리에 나가서 자기의 동료 공무원을 붙들고 100데나리온 갚지 않았다고 멱살 잡고 그걸 고소 고발하여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이걸 임금님이 듣고서 세상에 이렇게 빌어먹을 놈이 있나? 자기가 입은 은혜는 생각지 않고 100데나리온 그게 뭐 그렇게 많다고 그걸 동료 공무원 고발해가지고 옥에 집어넣느냐. 그놈 저 용서해 준 거 그거 안 되겠다. 도로 그놈을 옥에다가 집어넣어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받은 은혜는 생각지 않고 용서하지 못하는 아직도 병든 마음, 병든 자기를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음으로 건강한 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탕감해 준 거예요. 그 은혜로 자기의 병든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으로 치유받으라고 탕감해 줬는데 멱살을 잡고 고발해서 동료 공무원을 그렇게 집어넣을 수 있느냐. 이게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비교가 60만 대 1입니다. 60만 대. 자기는 60만 원 탕감받았는데 이런 탕감도 못 해주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정말 내가 뼈저리게 아는 것만큼 내가 행할 수가 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데 그 사랑을 알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4절 거기다 적어 놓으시죠. 우리가 13절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그 옆에다가 로마서 1장 14절
모든 자에게 내가 빚진 자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내가 빚진 자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탕감받은 빚, 그거 생각하면 모든 사람을 볼 때마다 주님의 사랑의 빚, 그거부터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훈련들을 자꾸 해 나가야 마지막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쓴뿌리까지 다 치료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니까 이제 다윗처럼 잘 하다가 마지막 죽을 때 3,000보로 빠집니다. 요압도 용서하지 못하고 시므이도 용서했다고 하는 시므이를 끝까지 용서하지 마지막 숨 거둘 때 솔로몬에게 야, 저 녀석 지 명들어 죽지 못하게 적당히 알아서 처리해. 그래서 솔로몬이 그 시므이를 여러 가지 위수령을 걸어가지고 예루살렘 너 떠나면 안 돼. 너 우리 아버지한테 한 일 너 알지? 그래가지고는 기드론 시내 계곡을 건너지 못하게 했는데 이 시므이가 자기 집에 종들이 도망치니까 그 종들을 이제 잡으러 갔다가 밤에 잡아가지고 살짝고 시내를 건넜던 일이 나중에 탄로가 되어서 아주 비참하게 죽게 되는 겁니다.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걸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은 그걸 십자가상에서 완성시키고 우리들에게 그것을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십계명이 있지만 십계명보다 더 중요한 것 한 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그게 새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서로 사랑해라. 주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로 사랑했는가? 죄인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랑.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부음받았다. 로마서 5장 5절에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 사랑으로 서로 이렇게 종로로 돼야 되는데 열왕기하 6장에 여기는 꼭 찾으셔야 돼요. 열왕기하 6장 하나님 이 경지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왕기하 6장입니다. 엘리사가 영안이 열려서 아람 왕의 어전 회의를 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 자꾸 이게 국가의 기밀이 자꾸 이렇게 빠져나가니까 그 가운데 신하가 저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하는 거 다 보고 듣습니다. 그 엘리사를 잡으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도단성에 엘리사를 잡으러 군대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 게하시가 아이고 이거 큰일 났습니다. 우리 죽게 되었습니다. 포위됐는데요. 그때의 엘리사가 17절 열왕기하 6장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그 줄을 쫙 꺼놓기 바랍니다. 영안이 열려 영안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축복이 있어야 돼. 영안이 열려야 돼. 영안이 열리도록 했어요. 그래서 불말과 불병거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니까 이제는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을까 봐 하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자유함을 맛보게 돼요. 어떻게 엘리사는 이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는가? 주신 배경이 22절 때문에 22절 동그라미를 한 서너 개 쳐두시기 바랍니다.
임금이 사마리아 성까지 끌고 온, 체면 걸어가지고 끌고 온 자처럼 또 체면을 풀어버리니까 이 적군들이 그냥 막 우왕좌왕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죽여버릴까요? 이렇게 이제 엘리사에게 얘기하니까 22절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여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어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자기를 죽이려 온 군사들을 오히려 잘 먹여가지고 이렇게 보냈더니 이스라엘 땅에 다시는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였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옆에다가 로마서 12장 21절이라고 적어 두십시오.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오히려 더 잘 해주라. 그러면 얼굴이 뜨거워가지고 숯불을 머리에 인 것처럼 낯이 뜨거워져서 그 사람도 내적 치유가 된다.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선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도록 갚도록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로마서 13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아는 것만큼 우리가 행할 수가 있게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한 군데만 찾고 오늘 설교 끝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에 11절 나병 환자 10명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 우리 나병 좀 고쳐주세요. 그래서 14절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씀은 다 나았다는 말씀이에요. 선말씀 후 사건으로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공짜로 문둥병 낫게 되니까 이 은혜 얼마나 커요. 받은 일을 아는 것만큼 행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와. 이 부분이 중요해요. 돌아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 누구에게 돌아오는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오는 거예요. 아는 것만큼 행합니다. 예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고단 말씀 때문에 찾아하는 겁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 이 부분이에요. 이게 어떤 믿음이냐? 나머지 9명은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는 것이 우선으로, 이게 레위기 14장에 있는 율법대로 가서 비둘기도 잡고 뭐 흐르는 시냇물에 씻기도 하고 이제 이걸 행하러 간 거지요. 그러니까 도로 개가 토했던 것을 도로 먹는,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구렁텅이에 자기 몸을 빗는 것과 같이 이렇게 복음이 오셨는데 율법으로 되돌아가니까, 그런데 19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율법의 세계로 돌아가지 않고 복음을 주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저분이 얼마만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느냐,
그것이 그분의 행함으로 나타나요. 그분의 행함. 교회에서는 막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히게 잘하는 천사처럼 하는데 사회 나가면 이거 완전히 그냥 건달이에요. 건달.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그 사랑을 겉으로만 알고 속 사람이 수납하고 있지 않아요. 그 붉게 물들인 그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 깊이 물들면 그렇게 건달처럼 하려고 하더라도 마음에 찔려서 못합니다. 마음이 찔렸어요. 그래서 아는 것만큼 행하게 된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내가 알면 남에게 얼굴에 침도 못 뱉는다. 어디다가 그냥 뭐 그리스도인들이 사기에 연루되어 있고 고소 고발하는 데 연루되어 있고 또 뭐 그리스도인들이 법정에 나가서 뭐 그냥 사고 치는 일에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발 사랑으로 서로 종노를 해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니 사랑은 모든 죄와 허물을 덮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결국 남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아직도 치유받지 못한 병든 자를 고치는, 나를 치료하는 것이 나를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발 물고 뜯고 하면 망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보면 뭐 그냥 고소 고발 사건이 얼마나 많이. 제가 노회장 할 때에 서울교회 문제가 터져가지고 아주 그냥 힘들었습니다. 서로 화합이 힘드나. 서로 그렇게 뭐 그냥 나중에는 그냥 교회가 결국은 두툼하게 나는데 내쫓아내고 또 쫓겨나오고, 오히려 뭐 쫓겨나간 박노철 목사님 교회가 지금은 훨씬 더 커요. 교인들이 뭐 훨씬 더 1000여 명 이상 모이고 하는데, 쫓아낸 사람들은 글쎄 내가 볼 때는 한 200-300명 모일까 그렇습니다. 그래 싸우지 말아야 되는데 싸우니까 서로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찬송가 320장 불렀습니다. 나를 왜 주의 일꾼 삼으셨나.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도록 주의 일꾼 삼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마음에 병든 자가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데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는 이 말씀이 크게 우리 안에 항상 들려져서 병든 자가 고침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